인생은 B와 D 사이의 C다 하는 얘기 들어보셨죠? 요즘 아이들은 이 말을 이렇게 바꿔서 푼다고 합니다. 인생은 불고기와 돈가스 사이의 치킨이다. 인생은 치킨이다. 뭐 이렇게 한다고 그런다. 원래 이 말은 프랑스 철학자인 사르트르가 한 말입니다. 인생은 태어남과 출생과 죽음 사이의 선택이다. 그래서 인생은 선택의 연속이다, 이런 말이죠. 우리 인생은 수많은 선택들로 빼곡하게 채워져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선택을 하는가에 따라 우리의 인생이 달라지기에 이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공감을 얻는 말이기도 합니다. 선택이 참 쉬운 사람들이 있습니다. 별 고민 없이 이것저것 척척 고르는 사람들을 보면 부러울 때가 있습니다. 저는 선택이 굉장히 어려운 사람입니다. 여러분이 아직 잘 모르실 수 있는데 제가 굉장히 소심한 성격입니다. 그래서 뭔가를 고를 때에, 선택할 때에 혹시라도 실수하거나 잘못된 선택을 하지 않을까 하는 그런 마음으로 선택에 굉장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흔들 말하는 선택 장애가 있습니다. 오늘 점심은 뭐 먹을까? 이거부터 시작해서 사소한 것 하나 사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저희 토요일마다 우리 교육자들이 함께 모여서 회의하고 점심 식사 같이 하는데요. 점심 뭐 먹을까가 늘 고민입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고민하기 힘드니까, 선택하기 힘드니까 전도사님한테 메뉴를 정해놓으라고, 토요일마다 메뉴를 아예 정해놓고 거기 그냥 하자는 대로 갈 거니까 정해놓고 그 정하시는 게 전도사님 일이라고 제가 이렇게 책임을 맡겨버리기도 했습니다. 선택이 그만큼 어렵거든요. 그러고 보면 제가 아내와 결혼해서 사는 게 참 하나님의 은혜라고 할 수 있습니다. 어떻게 제가 이렇게 선택 못하는데 저렇게 좋은 아내를 선택할 수 있었을까? 그런 마음이 절대로 점수 따려고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목회를 하면서도 듣게 되는 고민의 대부분이 선택의 문제입니다. 제가 이제 예전에 교회 사역하면서 청년부 사역을 오래 했었습니다. 가장 많이 들었던 고민이 두 가지입니다. 하나는 직장이나 또 알바가 힘들어서 혹은 학교가 안 맞아서 계속 해야 되나 그만두어야 되나, 이 고민입니다. 이게 첫 번째 고민, 가장 많은 고민이었고요. 또 하나는 남자친구 여자친구와 헤어져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고민입니다. 재밌는 것은 하기 전에 묻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지들 좋다고 해놓고 나중에 헤어질 때 문제가 생기면 그때 와서 물어봅니다. 어떤 게 나을까요? 이렇게 물어본다는 것이죠. 근데 그런 얘기를 들으면 사실 뾰족한 답이 없습니다. 저도 제 문제도 결정 못하는 상황이기도 하고요. 또 물어보는 질문의 대부분 내용들을 가만히 생각해 보면 어떻게 하면 덜 손해 볼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이거 묻는 거거든요. 이렇게 해도 문제가 있고 저렇게 해도 문제가 있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이 말은 반대로 생각해 보면요, 이렇게 해도 괜찮고 저렇게 해도 괜찮은 거예요. 그러니까 결정이 더 어렵습니다. 문제가 이 신앙과 직결된 문제이기나 우리의 인생이 오고 가는 문제라면 이야기가 달라지죠. 그렇다면 명확한 답을 줄 수 있는 문제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그런 문제를 묻는 경우들은 별로 없습니다.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잘 할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걸까요? 저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것이 하나님을 더 기쁘시게 하는 일일까? 이런 거 물어보는 사람 제가 한 번도 못 봤습니다. 다 어떻게 하면 손해를 덜 볼까? 어떻게 하면 덜 힘들까? 어떻게 하면 내 인생의 문제들을, 고난들을 덜 거치고 살 수 있을까? 이게 고민이고 이게 문제이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인생에서 하는 대부분의 고민들은 최선을 찾는 것이 아니라 차선을 찾는 고민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하지 않아도 되는 고민들로 우리의 삶을 허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생각해 보게 된다는 것이죠. 여러분이 하고 있는 고민들,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의 이 질문들은 어떤 고민입니까? 오늘 사도 바울이 하는 이야기가 바로 그런 내용입니다. 우리가 읽은 고린도전서 7장은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결혼과 관련된 이야기들을 하는 내용입니다. 1절을 보면 아마도 이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바울에게 결혼과 관련된 질문들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바울이 이제 설명해 주죠. 부부간의 성에 대한 문제부터 시작해서 결혼과 독신에 관해서, 또 이혼에 관해서, 혼자 사는 사람, 또 홀로 된 사람들의 문제까지 결혼의 다양한 이 이야기들을 들려줍니다. 그런데 여기에 전제가 있습니다. 이게 어디까지나 내 생각이다. 이 말하자면 이게 정해진 답이 있는 게 아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것이다 말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하는 거죠. 이것은 내 생각에는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전제를 달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중간에 보면 주의 뜻이라고 분명히 말하는 부분들이 있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 10절 말씀을 보면 결혼한 자들에게 갈라서지 말라 하면서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이렇게 분명한 얘기들을 할 때도 있지만 그 나머지 내용들은 사실은 주의 명령이 아니라 내 생각이다, 내 의견이다, 이렇게 달고 있습니다. 그래서 마지막 40절에 보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내 생각이긴 하지만, 내 개인적인 의견이긴 하지만 주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는 것 같다, 이렇게 의견을 달기도 합니다. 어쨌든 오늘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내용들은 이거다 저거다 정답이 있는 얘기는 아니라는 겁니다. 간단하게 정리해 보면 먼저 부부관계는 서로 동의하는 한에서 일정 기간 영적인 이유 때문에 절제할 수 있다 이야기합니다. 그 외에는 언제나 함께해라. 서로를 향한 책임과 의무를 다하는 부부관계는 음행을 피할 뿐 아니라 하나님이 만드신 가정의 원리이자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방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부부관계에 문제가 생기면 사탄이 그 틈을 파고들 것이기 때문에 부부는 서로 상대방을 섬기는 결단으로 서로를 향한 의무를 다해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죠. 두 번째 나오는 이야기는 결혼하지 않은 자들, 또 과부들에게 그냥 독신으로 지내는 것이 낫다, 이런 얘기합니다. 자기도 독신이다, 나도 혼자 산다, 그렇게 얘기하면서 어차피 결혼 안 했으면 뭐 혼자 있는 상황이면 그러면 혼자 사는 것도 나쁘지 않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물론 그렇다고 결혼하는 게 나쁜 거냐, 그것도 아니다, 분명히 얘기합니다. 7절에 보면 그래서 각각 하나님께 받은 자기 은사가 있으니까 이 사람은 이러하고 저 사람은 저러하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혼할 수도 있고 혼자 살 수도 있으니까 이게 맞고 저게 틀린 게 아니다라는 것은 분명히 이야기하면서 이야기를 해 나갑니다. 10절부터 말씀은 결혼한 자들, 이게 가정을 이룬 자들에 대한 권면입니다. 한마디로 결혼했으면 가정을 잘 지켜라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음행한 연고 외에는 남편과 아내를 버릴 수 없다 이야기하죠. 결혼은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갈라서지 않는 것이 주의 명령이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밝힙니다. 자, 그런데요, 문제가 있어요. 바울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고 무조건 이혼은 안 된다 말할 수 없는 상황이라는 거죠. 바울 당시에도 이미 이혼한 가정들이 있을 수 있었고 예수 믿기 전에 이혼한 가정들도 있고요. 또 어쩔 수 없이 이혼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들도 있다 하는 거죠. 그러게 무조건 결혼한 가정은 이혼하면 안 된다, 이렇게 성경적인 원리를 적용할 수 없는 일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지금도 그렇고 그때도 그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제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저도 가정의 문제로 힘들어하는 성도들을 만나게 되면 어떤 경우에는 정말 그냥 차라리 이혼하시는 게 나을 것 같네요 라는 말이 이 목구멍까지 나오는 상황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그렇다고 목사가 돼서 이혼하라고 말할 수 없어서 참는 것뿐이지 마음으로는 벌써 헤어지는 게 낫겠다라고 싶은 그런 가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아마도 바울이 그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것은 주의 명령은 아니지만 내 생각이지만 그러나 어쩔 수 없는 상황에는 이혼할 수도 있다 하는 얘기들을 뒤에 이야기합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혼에 대해서 말하는 문제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부부일 때의 경우입니다. 사실 다른 경우라면 특별히 말할 거리가 별로 없다는 거죠. 성도들이 만나게 되는 가장 큰 갈등 중에 하나는 아마 믿지 않는 배우자와 믿는 배우자의 갈등일 겁니다. 그래서 두 가지를 나누어서 바울이 설명합니다. 먼저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지 않을 때, 그러니까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질 마음이 전혀 없으면 그러면 믿는 자가 헤어진 마음이 있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헤어지면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질 마음이 없는데 믿는 배우자가 헤어지겠다 할 수 없다는 거죠. 왜냐하면 믿지 않는 배우자와 결혼하면서 그 결혼이 힘들 줄 모르고 결혼했냐 이거죠. 어려울 줄 알고도 결혼했으면 참고 견뎌라 하는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참아라, 인내해라 이런 이야기를 하라는 게 아닙니다. 바울이 이야기하는 것은 믿지 않는 배우자와 자녀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으로 그들을 변화시키는 삶을 살아야 된다 이야기하는 겁니다. 믿지 않는 배우자와 가정을 이뤘으면 그럼 믿는 자에게는 분명한 부르심이 있다는 거죠. 그들에게 거룩한 영향력을 미쳐서 믿지 않는 배우자 그리고 그 자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만들어가는 것이 믿는 자의 마땅한 부르심이다, 사명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헤어지지 말라는 거예요. 반대로 믿지 않는 배우자가 헤어지기를 원하면 그런 경우에는 헤어질 수 있다. 꼭 결혼했기 때문에 무조건 이혼하면 안 된다 하는 마음으로 붙잡고 있을 것이 아니라 더 평화로운 것이 어떤 일인지 지혜롭게 잘 결정해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원칙은 언제나 부르신 그대로 행하라. 이럴 때는 이혼해도 되고 이럴 때는 이혼하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는 거죠.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기억하라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이어지는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을 쭉 보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대로 지내라는 얘기를 반복해서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혼 문제만이 아니라 다른 예를 들어서 설명하죠. 유대인이든지 이방인이든지 종이든지 자유인이든지 바꾸려고 하지 말아라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상황을 바꾸는 것이 문제의 해결책이 아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무조건 주어진 상황에 순응해서 그냥 그대로 살아라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있는 이 자리가, 내가 있는 이 상황이, 이 형편이 하나님이 마련해 주신 삶의 자리인 줄 알고 그 가운데 하나님의 부르심에 합당하게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종이니까 너는 그냥 평생 종으로 살아라, 자유를 꿈꾸지 말아라 이런 이야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유대인이냐 이방인이냐 종이냐 자유인이냐 그게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응하고 그분의 계명을 지키는 것이라는 거죠. 종이라는 이 종의 신분이라는 것이, 유대인이라는 것이, 이방인이라는 것이 결혼했다 결혼 안 했다 하는 이 문제가 믿음 생활에 문제가 되는 게, 걸림돌이 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게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어떤 형편에 있든지 그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잊지 말아야 된다 하는 것이죠. 그러기에 나와 다른 삶을 사는 사람을 부러워할 것도 없고 나와 같이 살라고 요구할 것도 없다 하는 말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귀한 존재이기에 그 부르심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것이 더 중요한 문제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은 25절부터도 마찬가지예요. 여기는 처녀와 과부들을 위한 이야기가 이어지지요. 결혼하느냐 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어떤 상황에서든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자리임을 깨닫고 그 부르심을 알고 거기에 최선을 다하는 것이 중요하다는 얘기가 반복해서 이어집니다. 25절에 보면 이것은 주님의 명령이 아님을 분명히 이야기하죠. 그러나 주님의 마음을 품고 자신의 의견을 말하자면 결혼하지 않는 것이 낫겠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이건 결혼하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유에 대해서 설명해요. 왜 바울이 이런 얘기를 하는가 하면 한마디로 얘기하면 임박한 환난 때문에 결혼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기서 임박한 환난은 당시의 교회에 있던 박해를 의미하기도 하고요. 또 주님이 다시 오시는 재림의 그날을 의미하기도 합니다. 어쨌든 그날이 멀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있는 그냥 그대로 지내는 것이 좋겠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렇다고 해서 결혼하는 것이 잘못하는 것은 절대로 아니라고 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하는 것도 좋고 혼자 사는 것도 괜찮은데 자신이 결혼하지 않고 혼자 사는 것이 더 좋겠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주님 오실 날이 가까워 오는데 주님 오실 날이 가까울 때에 결혼한 것보다는 혼자 있는 것이 주님의 오심을 잘 준비하고 주님을 섬기는 데 더 수월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에서 그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결혼하면 그만큼 신경 쓸 일이 많아지고 주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질 수 있기 때문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결혼하면 생각할 게 더 많잖아요.
혼자 사는 것보다 챙길 게 더 많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혼자 있는 게 더 낫지 않겠느냐, 이런 이야기를 한다는 거죠. 특별히 고린도 교회 성도들 중에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또 자녀를 키우는 문제 때문에 마음을 빼앗기고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세상에서 먹고 사는 문제, 자녀를 키우는 문제, 이게 중요하지 않다, 뭐 그다지 대충 해도 된다, 이런 얘기가 절대로 아닙니다. 중요한 문제이지만, 인생에서 아주 우리가 깊이 또 잘 다뤄야 될 문제들이지만, 그런데 문제는 그런 문제들 때문에 하나님을 향한 마음이 흐트러져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부부 문제, 먹고 사는 문제로 인해서 하나님께 집중하지 못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그것보다 불행한 일이 없다 하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 세상의 외형들은, 우리가 이 세상에 고민하고 이 세상에서 질문하는 대부분의 문제들은 사라질 일들이라는 거죠. 없어질 것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의 나라는 영원한 것이기 때문에 사라질 이 세상의 외형들, 지나갈 것들의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나라를 잊어버리는 실수를 해서는 안 된다, 바울이 경계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이 땅의 문제들 때문에 마음을 빼앗겨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부르심과 하나님의 사명을 잊어버리는 삶이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것이죠. 사실 오늘날 우리 가정들을 생각해 보면 어떤 면에서는 바울의 이야기가 일리가 있습니다. 결혼 생활이 믿음 생활에 도움이 되고 부부가 서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가는 동역자가 되어야 되는데, 요즘 현실을 보면 갈수록 가정과 자녀들이 오히려 믿음의 걸림돌이 되는 안타까운 상황들을 볼 때가 있다는 것이죠. 물론 바울의 시대보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시대가 훨씬 더 복잡하고, 그러기에 정신없이 열심히 살아도 가정 돌보기에 쉽지 않은 시대인 것은 맞습니다. 남편들뿐 아니라 아내들도 나가서 일하는 경우들도 많고, 자녀들은 자녀들대로, 부부는 부부대로 정신없이 살아가죠. 이런 바쁜 상황 속에 언제 교회 봉사하고 선교하고 예배 생각하고 이웃에게 관심을 가지고 섬기고 주님께 헌신된 삶을 살 수 있을까? 그런 마음이 들 수 있지요. 그런 의미에서 사도 바울이 그럴 바에야 차라리 혼자 사는 것이 그런 스트레스 덜 받고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으니 낫다 하는 말이 이해가 되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러면 하나님을 잘 섬기기 위해서 다 혼자 사는 게 맞냐? 아니라는 거죠. 이렇게 말할까 봐 바울이 27절에서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결혼을 지켜라. 아내에게 배웠으면 노이기를 구하지 말고 얘기하죠. 결혼했는데 내가 이 핑계로 이참에 내가 그럼 하나님을 잘 섬겨보였다, 그리고 혼자 사는 게 낫겠다, 이런 마음 먹지 말라는 겁니다. 이런 면에서 결혼 생활하는 것이 어쩌면 가정을 이루고 가정을 통해 하나님의 일들을, 믿음의 가정을 만들어가는 것이 훨씬 더 어려운 믿음의 길이고, 그만큼 하나님이 더 기뻐하시는 일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중요한 것은 결혼을 하든 혼자 살든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될 중요한 진리가 있다는 거죠. 그것은 주님을 기쁘시게 하려는 이 삶의 목적을 잊어버려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2절에 보면 고린도 교회 성도들에게 너희가 염려 없기를 원한다라고 말합니다. 이 염려라는 것이 마음이 나누어지는 거잖아요. 마음이 갈라지는 것, 여러 마음으로 갈라지고 고민하고 힘들어하는 상황을 말합니다. 바울의 결론은 아내만을 위한 삶, 남편만을 위한 삶, 자녀만을 위한 삶을 내려놓으라는 겁니다. 물질을 위한 삶, 성공을 위한 삶, 그런 삶들을 내려놓으라는 거예요. 이 모든 것들은 지나가는 세상의 문제들이라는 겁니다. 그것들로 인해 마음이 나누어져서 정작 중요한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섬기는 데에 방해가 되어서는 안 된다 하는 겁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정을 주신 것은 하나님을 더 잘 섬기게 하기 위함입니다. 부부가 서로 돕는 배필이 되어서 하나님 주신 사명을 이루는 동역자가 되어야 됩니다. 자녀들을 통해 하나님 아버지의 마음을 알게 되고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을 배울 수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저 잘 먹고 잘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명을 이루는 가정과 삶이 되어야 됩니다. 가정사역자인 윌트 트러빗이라는 사람이 결혼을 삼각형에 비유하는 내용이 있습니다. 가운데 꼭지점에 하나님이 계시고요, 양쪽으로 남편과 아내가 좌우 꼭지점에 있습니다. 그래서 배우자가 서로 하나님께 가까이 갈수록
그들은 서로 가까워지는 거죠. 삼각형 그림을 그려보면 생각이 되시죠? 이것이 건강한 가정이고 건강한 관계라는 겁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먼저가 되어야 됩니다. 삶의 시급한 문제들이 휩쓸려서 하나님과의 문제가 생기면 다른 관계들도 깨어지고 무너지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결국 우리 가정의 문제들도 또 우리가 살아가며 경험하는 모든 어려움들도 하나님 안에서 해결될 수 있습니다. 제가 설교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고민하는 대부분의 선택들은 결국 본질적으로 중요한 문제들이 아니라 차선의 선택들인 경우가 많다라는 말씀을 드렸죠. 분명한 것은 사도 바울의 겉면처럼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바로 서게 되면 다른 삶의 문제들은 쉽게 풀려질 수 있다는 겁니다. 사도 바울이 35절에서 너희의 유익을 위해 이것을 말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유익은 함께 열매 맺는 것을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가까이 하며 먼저 하나님을 섬길 때 우리의 삶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성품과 하나님의 은혜가 열매로 맺히게 될 줄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하나님 약속하시잖아요. 오늘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더 나은 삶의 비결이 무엇인지를 알려줍니다. 더 나은 삶은 상황을 바꾼다고 되어지는 게 아닙니다. 다른 사람과 산다거나 혼자 산다고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결혼을 하거나 독신으로 살거나 이혼하거나 재혼하거나 이 문제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마음이 세상의 문제들로 나누어지지 않고 흐트러짐 없이 주를 섬기는 이 삶의 목적을 회복하는 일인 줄 믿습니다. 오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부르신 목적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라질 문제들로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 앞에 온전한 섬김의 삶을 살지 못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이 시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목적과 방향을 새롭게 함으로 주를 기쁘시게 하는 삶으로 하나님이 예비하신 풍성한 은혜와 복을 누리는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의 가정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